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인데요. 예,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돈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돈과 관련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과 관련된 내용이 이 두 장에 걸쳐서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부러 교회에서 돈 얘기는 거의 안 하지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나올 때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돈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철저하게 잘 배우고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뭐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이 경제, 소위 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다. 뭐 이런 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게 다 성경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목적은 아닌데 그런 목적으로 쓴 책들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돈과 관련지어서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 제일 유명한 책이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쓴 그 팀 하스라고 하는 우리는 성이 하시죠. 하와 무슨 목사 계신 장로도 되시고 목사 아마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쓴 책들이 그래도 제일 건전한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버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소위 말하면 사업가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나온 책들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하여간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뭄도 있었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예루살렘의 소위 말하면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전달받은 이방인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다 하면서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뛰어난데 물질적인 것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물질로서 그 형제들을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몇몇 교회들 특히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서 있는 교회들 예를 들면 데살로니카라든가 또 빌립보라든가 이런 몇몇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당부를 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1년 전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잘 모아놨다가 사도 바울이 오면 또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옛날은 뭐 교통편이 어려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바울과 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과 그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전달하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해서 이제 바울과 다시 이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제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소위 말하면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근처에 있었던 제일 큰 도시가 고린도인데 그 지역에 있었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구제 헌금을 했는지를 예를 들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뭐 마침 우리도 지금 저희로서는 파키스탄에 있는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뭐 워낙 어려운 국가이고
더더군다나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지체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구제헌금을 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신학원의 그 월세 부담이 너무 많고 그래서 신학원을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도 합쳐서 헌금을 또 한번 보내서 신학원 건축 헌금을 일단 한번 보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이 인천 말씀 집례교회 예배당 이전에 필요한 헌금을 또 저희가 한번 했었었고요. 저희도 지금 주변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매달 선교사님들에게 몇 분들에게 헌금을 하는 것 이외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 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든 선교 헌금을 하든 하나님께 교회에다 헌금을 하든 이 모든 헌금을 하는 것, 주는 것, 이 주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주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지 왜 주냐.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주는 것의 은혜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거를 남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내 건데 어떻게 줘 그걸.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너그러이 줄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 은혜가 뭐냐?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뭐 좋은 잘 나가고 있을 때 헌금을 한 게 아니라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보통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가 아니죠. 왜? 시련이 지금 어마어마한데도 그 교회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얘기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런데 재정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아, 헌금을 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우리도 지금 우리 앞가름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도우냐. 뭐 보통 그래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극심한 고난에다가 가난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지 그 가난과 기쁨이 합쳐져서 너그럽게, 그것도 적게가 아니라 겨우가 아니라 너그럽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내가 너희에게도 이 간증을 하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의 케이스를. 그렇죠? 자, 그래서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 이때 선물은 헌금입니다. 당연히 선물이죠.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껏 최대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자, 힘에 넘치도록 또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닌데 거기다가 또 자원해서 했다.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기본 원칙 중에 하나, 헌금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헌금은 부담되거나 의무감이나 이런 것에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내 거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도 내 거고 이 동물들도 다 내 거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기 때문에 네가 뭐 억지로 뭐 내가 혹시 굶주리더라도 너한테 가서 좀 나 지금 배고픈데 뭐 좀 달라고 내가 안 그럴 테니까 절대 나한테 억지로는 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기뻐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갖다 바치라. 네, 소위 말하면 그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성막 지을 물건들, 헌물들을 바치라.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시면 저희가 지금 교회가 아시다시피 20 몇 년이 됐나요? 우리가 97년에 시작했으니까 25년인가요? 25주년 된 거죠? 26년째 됐나? 하여간 그동안에 뭐 헌금을 내란 얘기를 뭐 했다면은 이 예배당 지하 뭐라 그러나요? 이 지하 공사 때 우리가 필요하니까 헌금을 한번 하자고 한 것 그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파키스탄을 보낸 것도 뭐 알려는 드렸죠. 헌금하시기 싫으면 뭐 강요하거나 뭐 푸시하거나 뭐 한 적이 없는데 지난 그런 6년간에 걸쳐서 한 번도 저희 교회가 무슨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뭘 못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셨는데, 자, 그거 하나는 우리가 지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낼 때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는 했지 억지로 안 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이게 신약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푸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거나 의무감에서 내는 거는 노노노. 난 그거 안 받을래. 기쁨으로 즐겁게 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자원하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willingly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그러면서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또 즐거이 자원에서 표현이 어디 나오나? 이게 앞으로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라고 할 때 가끔씩 그렇게 그 표현을 꼭 반복해서 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낼 때마다 항상 자원에서 즐거이 내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누차 구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 구절만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지금 이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힘이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성경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그 과부죠. 예. 그 자기 저녁 먹을 거,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희생적인 드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냐. 과부가 앞서 그냥 궁 하고 돈 많이 넣은 그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죠. 비율이에요, 비율. 그죠? 내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했다. 그거하고, 그렇죠.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율을 볼 때는 그게 뭐예요? 10% 낸 거죠.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 10만 원. 그럼 1억에서 1000만 원도 10%죠. 우리는 1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1000만 원 많이 냈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율로 봤을 때 같이 낸 거예요. 똑같이 균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균등이에요. 균등. 그래서 우리가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낼 때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점으로 제시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율이 똑같잖아요. 자기가 번 금액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균형점에서 균형으로 받아들이신다. 동일한 것으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교재에서 4절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썼겠어요? 야, 너희들도 어려운데, 너희들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헌금을 하려고 그래? 아마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받아달라고 자발적으로 내겠다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그거를 예루살렘에 갖다가 좀 전달해 달라고 그 책무를 바울에게 부탁을 했대.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우리는 그렇게 안 바래서, 아우 저 사람들도 지금 뭐 앞가람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무슨 헌금, 이렇게 생각했는데 달리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게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진정한 헌신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께만 드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줬다. 요건 아마 이제 번역이,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헌신되고 나서 물질도 드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규칙적으로 하는 헌금 있었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 지금 선교 헌금을 따로 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한 것 말고, 정규적으로 하는 헌금 말고 덧붙여서 구제 헌금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도 줬다, 그래서 주께 드리고 우리에게도 줬다. 그러므로 6절,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1년 전에 하겠다고 얘기했으니 이제 다시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 마당에 너희들도 그 1년 전에 했던 약속대로 내가 갈 때 잘 모아두었다가 나에게 전달해 주면 내가 그 헌금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디도에게 맡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선교 헌금 내는 거, 구제 헌금 내는 그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에서처럼 너희 안에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끝낼 것을 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복을 누린 교회라 그랬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아직도 젖을 먹는 수준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많은 지식이나 이런 게 영적 성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 왜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그랬습니까? 다툰다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해, 내가 더 이 말씀을 잘 설포한다고,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안다니까 내가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는 교회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교회라 그러네. 자기를 더 드러내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일, 믿음과 풍성하게 말, 복음도 잘 전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지식, 성경 지식도 많고, 그다음에 열심, 모든 열심과 그다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이제 사도들도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 모든 종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았으니, 모든 종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주는 은혜이죠. 여기서 이 은혜는 주는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그러니까 기꺼이 많이 그 예루살렘에 보내도록 하자. 8절,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사도이기 때문에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헌금에 관해서는 명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의 예를 간증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풍성하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러니 너희가 이들의 그 소식을 전함으로써 너희에게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 생겨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거
고단수의 수법 아니야? 이거 막 경쟁을 유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수법으로 또 교회에서 헌금 내게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하여간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간증함으로써 일종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좀 차가웠던 냉랭했던 마음을 그래?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지금 못 살고 있는데 너무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우리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분발하자. 이런 좋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 경쟁 붙여가지고 뭐 우리가 더 헌금 많이 하자 막 이러고 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있어요. 제일 그 심한 게 뭐냐? 교회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령 좋은 뜻에서 하겠죠. 얘들한테 일주일 동안 너 전도지 몇 장 나눠줬니? 뭐 5장이요, 10장이요, 하면서 뭐 누구 몇 명 구령했니? 뭐 1명, 2명에서 막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막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또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육신적인 방향으로 가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령보다는 막 숫자 채워서 내가 막 앞서고 1등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조심해서 이것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절대 쓰지 말라고 이제 이 독립심령교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또 그래도 구령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자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겠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와 이제 일반 교회에서 구역 예배도 되잖아요. 1구역, 2구역, 3구역 하면서 구역 예배 나오는데 거기에 헌금이 나와 있어. 1구역에서 6만 9천 원, 뭐 2구역에서 12만 5천 원 막 구역별로 또 헌금 액수까지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웬일인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랬어요. 오직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원래 부자죠. 온 우주가 자기 거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땅 다 내 거야. 그럼 땅 부자예요. 땅 부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짐승들 이거 다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그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것만 하나님 겁니까? 온 우주의 별들은 또 어떡하고요.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이 땅에 말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심지어는 내가 누울 곳,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무주택자잖아요. 무주택자. 그 다음에 또 노숙을 엄청 잘하세요. 노숙자. 무주택자의 노숙자의. 그렇죠. 다행히 이제 자원에서 막 수산나 요한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복음 전하시는데 수고하신다고 막 밥에다가 날라가지고 이제 그 복음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예수님 보필을 했지만 그래도 뭐 잠자리도 불편하시고 모든 면에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목적은 뭐냐?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 예수님이 부자였던 것,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이 사시던 새 예루살렘은 뭐 아시다시피 뭐 계시록에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들어가는 뭐 그냥 문서부터 진주문이고 막 보석에다가 그냥 황금 길에다가 뭐 그거 보면은 야 어마어마한데 가난하게 되신 것도 너무나 분명한데 그 다음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셨다고? 그럼 내가 부자가 아닌데 나는.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요함은요, 물질적인 부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문맥으로 봤을 때,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 천상에 있는 하늘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신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에 전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죠.
무슨 복을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를 복을 받고 뭐를 받고 그냥 뭐 영혼이 잘 되고 뭐가 축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자꾸 어떤 물질적인 복을 자꾸 부추기는 분들이 계셨고 이때까지 그 부작용이 또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집에다 물 떠놓고 복을 비나 절에 가서 그냥 뭐 부적 붙여놓고 복을 비나 절하면서 뭐 교회 새벽교 가서 우리 집에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막 복 받고 뭐 돈 잘 벌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초점을 흐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주셨던데요. 순종하면 그건 맞아요. 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의로 올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다 부자야. 그거는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안전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강도로도 한만 안 하고 전쟁으로도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두 번째는 풍요는 뭐냐?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그렇죠? 가축들을 키워도 아주 풍요롭게. 그래서 하여간 경제적으로 하여간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치면은. 세 번째는 건강. 그렇죠? 이집트 즉 세상에서 걸리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 너희를 건강하게 지켜주겠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뭐예요?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근데 뭐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넘어져서 다친 사람이 뭐 한둘이에요. 뭐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고 뭐 여기가 깨지고 저기 깨진 사람도 있고 뭐 쫄딱 망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틀리게 하신 건가? 아니죠.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건 없어.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성경에서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물질적인 필요는 반드시 기도에 의해서 채워는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구약의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필요를 주신다. 영적인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여기에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눈이 뜨이면 더 이상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필요한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당장 다음 달에 자기가 지금 생활비도 없다.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일자리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다양하게 기도하죠. 자, 에베소서 1장으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 순복음교회 출신의 형제님이 우리 교회 와서 딱 이 얘기 간증하셨어요. 내가 여기 와서 진정으로 기뻤습니다.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걸 배웠을 때, 이 교회에 와서 그게 어떤 구절이냐?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아버지가 주신 복, 아들을 통해서 주신 복,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 1장에 자세하게 쭉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축복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말 잘 들으면 주시겠다는 물질적인 복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통해서 신약 성도에게는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행복감을 맛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복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뭐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지셨죠. 예수님은 원래 물질적으로 엄청 부자셨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해지셨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10절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자 이제 어드바이스 충고를 잘 들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충고를 하나 하는데 유익한 충고. 첫째,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잘 하다가 중간에 이제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하던 거 중단된 거 다시 시작해서 내가 갈 때 그걸 잘 모아두었다가 보내자. 12절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 여기 아까 또 나왔죠. 첫 번째 아까 앞부분에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willingly 자원하여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willing mind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 자세면 있는 걸 받는다 얘기예요. 없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막 너무 뭐라나 감동을 받고 막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막 작정 헌금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그 인간이 어떻게 그걸 지켜요? 그건 못 지키니까 있는 거 내라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했대요. 지금 빚 지고 있는 사람, 빚 있는 사람들은 절대 헌금하지 마시오. 빚 다 갚기 전에는.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가 있대요. 그래야 성경적이로. 왜 없는 걸 왜 내냐 이거야. 지금 빚부터 갚아야지 뭘 헌금을 내냐 이거야. 야, 그 훌륭한 목사님이죠. 내가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없는 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안 받는다. 13절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헌금 내라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 받아가지고 구제 헌금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한쪽을 잘 되게 하고 한쪽은 고통당하게 하는 게 내 진정한 뜻이 아니고 그럼 뭐냐 14절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사도들을 통해서 아주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영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세워졌대. 그럼 이쪽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좀 더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풍요로우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줘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거둘 때 했던 원칙을 여기다 인용했죠. 구약 성경. 여기서 있잖아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지. 이퀄리티. 균등의 원리. 요즘 보면은 뭐 남녀 평등하는데요.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남녀는 다르죠. 그런데 법 앞에서 평등하고 권리 있어서 똑같아야 되는데 이 평등이 아니라 그냥 남자 여자 막 똑같이 하자고 그렇게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정말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맞추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물질적으로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는 그들은 또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나눠줄 수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면 물질적인 풍요가 생길 때는 또 이쪽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을 그대로 인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원칙 살펴봤고요. 자, 16절서부터 우리가 24절까지 한번 읽고 자세한 조금 보완 설명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해서 한번 마무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갖느니라.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는 자요.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헌금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며 주의 눈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소위 말하면 헌금을 그대로 받은 대로 전달해야지 중간에 뭐 여행비를 좀 쓴다든가 좀 삥땅을 해가지고 뭘 좀 표현이 정말로 하나 죄송한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간증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헌금 액수 딱딱 적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 왜? 내 헌금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미국서도 보면요 헌금할 때 예를 들면 뭐 선교사들 이렇게 와서 이제 부흥 집회하고 그러면 선교할 때 누구 선교사에게 지급해서 그 미국은 수표에 이름이 써 있으면 그 이름 적힌 사람한테만 돈을 줘요, 은행에서. 그래서 꼭 쓴다는 거예요. 왜? 아니면 그 교회에서 그냥 선교사 안 주고 자기 교회에다 갖다 집어넣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런 풍습이 생길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그 선교사님한테 헌금한 건데 그러니까 뭐야, 이름을 꼭 쓴다는 거야, 거기다 딱. 그럼 미스터 누구누구 그 사람이 자기 지금 신분증을 보여줘야 은행에서 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부패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친구가 지금요 뭐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막 지금 뭐 근데 과연 쟤네들이 저거 그대로 전달할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직하게 여기서 흠 잡히면 그냥 복음이고 뭐고 다 간증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뭐예요? 엊그제도 방송 보니까 무슨 그 정광훈 목사 500억 어디서 났냐 그래가지고 막 돈 띄어먹은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른 간증,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선 조금 더 16절에서 보완하고 뭐 돈 문제 길게 안 하고 싶은데 9장에 또 하여간 원칙, 헌금을 하는 기본 원칙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아마 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